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8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 31장까지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이 끝이 났습니다. 그 성전 개혁은 엄청난 일이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10년 이상 통치하면서 성전을 셧다운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열어둔 채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성전을 닫아두고 대놓고 우상 숭배에만 올인을 했던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 때만 해도 성전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타락했지만 성전은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 때는 아예 성전 문을 닫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 이후에 왕에 오른 히스기야는 성전을 개혁합니다. 정화하고 예배도 회복시키고 유월절도 다시 지키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직임과 헌금 관리 문제도 정비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입합니다. 히스기야 때. 잘했는데 그 위에 복이 온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아수르 왕이 침입하는데요.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BC 715년에서 686년까지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와의 섭정, 즉 공동 통치 기간이 729년에서 715년이에요. 그러니까 섭정까지 포함하면 히스기야는 729년부터 686년까지 다스리는데 이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 뭐죠? 네. 723년 또는 학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그 기세를 몰고 와서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무려 열왕기서와 역대기 본문에 따르면 두 번이나 침공을 하는데요. 언제 침공했다고요? 선한 일을 한 후에 침공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도 이처럼 시련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시련을 잘 견뎌내고요. 본문에 보면 군사적으로 잘 준비하고 백성들이 아수르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도록 독려합니다. 잘 넘어가요. 자, 그런데 열왕기서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 이야기를 삽입을 합니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 1차 총중은 누구죠?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인 거죠. 그러니까 포로 귀한 백성에게 시련의 시기를 잘 극복한 히스기야 이야기를 강조함으로써 귀한 이후 백성들이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삭제한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이 아수르의 1차 침공이라면 9절 이후는 아수르의 2차 침공인데요. 더 과격하게 공격을 하면서 이번에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조롱을 합니다. 이때 역사 자료에 보면 아수르는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했던 바벨론의 발람까지 제압했거든요. 그리고 남유다에 와서 스스로 항복하도록 백성들과 왕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 왕 히스야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보다 낮아. 이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센지 너네 봤지?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세. 그런데, 야, 그 조그만 나라의 신이 더 세다고? 아이고, 히스기야 바보야. 야, 너네들
너네 왕 따르지 말고 우리한테 와.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심리전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것을 조롱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최대한 많은 신들에게 빌어야지. 야, 그 작은 신 여호와 한 명에게만 분양하라고?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아, 히스기야는 우상을 무너뜨렸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라고 지금 아수르 왕이 인정하는 거죠? 우상을 척결하고 바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라고 아수르 왕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조롱이지만 뒤집어 보면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방 왕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돈과 권력을 의지한다고 조롱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받는 조롱인데, 지금 히스기야가 받는 조롱은 그런 조롱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바보같이 돈 없이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는 조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롱은 받아도 되는 조롱인 것이죠. 이 조롱은 오히려 받으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히스기야가 누구와 더불어 기도하죠?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거든요.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죠?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후 패배한 이후 천사의 도움으로 아수르 군대가 무너지고 나서 아수르 왕이 21절 중반을 보세요. 왕이 낯이 뜨거워. 낯이 뜨겁다는 것은 수치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롱했는데 자기들이 패배한 거예요. 그러자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들에 의해서 그 왕이 죽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끝이 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련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련을 통해 더더욱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시련이 있었는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이방 왕이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비록 조롱조로 인정했지만 인정한 거죠. 사실 기독교는 역사 내내 늘 조롱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조롱이 잘못해서 받는 조롱일 때도 있고요. 너무 잘해서, 선해서 받는 조롱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조롱당했죠. 근데 그 조롱은 잘못해서 얻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보처럼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좁은 길을 가서 받는 조롱이 있는데 그 조롱은 받아도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받는 조롱은 어떤 조롱일까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만 바보처럼 의지해서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조롱이 어떤 조롱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조롱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선교단체 간사로 살면서 또 개척을 하면서도 뭐 이런저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내가 좁은 길을 가고 바보같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받는 조롱. 아, 그것은 괜찮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오늘 참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바라기는 이 조롱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을 가면서 얻는 조롱. 물론 조롱이기 때문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바보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서 얻는 조롱이라면 받아도 된다. 저는 그 조롱이라면 기꺼이 받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은 바보처럼, 바보같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받는 조롱이었습니다. 주님, 그 조롱이라면 기꺼이 받고, 오히려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알고,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시심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그 길을 계속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